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멈추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조금은 무뎌져 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셀룰러 카톡방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셀 리더, 인턴, 교사 선생님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셀원들을 위하여, 또한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새벽마다 선포되는 새벽 말씀을 중심으로 저녁에는 TV나 컴퓨터보다는 서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긴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날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5분, 10분 만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 개인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 보게 됨과 동시에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영의 눈이 열리는 생생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한 그의 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사건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보고 살아가는 사람,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맹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답, 즉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그들의 생각에 끝까지 동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안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다음,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뒤의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나 결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선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기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아시고 깨닫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하여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셨고 그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아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아셔서 그를 홀로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하심, 이것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 신뢰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위기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 홀로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성경은 원래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늘 기록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본 광경과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 무엇 하시려고? 바로 스데반 집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붙들려서 돌에 맞은 위기에 놓였을 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사를 건들고 와서 그들과 바울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로마 군대의 군용으로 데리고 가 바로 군영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 집사도 바울 사도도 그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주는 결코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 집사나 바울 사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상황에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날의 과거 속에 아니던데, 나 힘들 때 나 혼자였었는데 라는 생각이 불쑥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바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그에게 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를 찾아오심이 그를 다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스데반 집사나 바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찾아오신 거, 바울 사도를 찾아오신 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었고, 바울 사도도 지루하기 끝이 없는 계속되는 재판, 또한 지루한 감옥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로마까지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유대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쌓여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순간에 그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을 어디에서 발견하기를, 어디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돌파해가는 능력과 권세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었던 사람,
이 맹했던 사람을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야기는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앞서서는 그의 육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영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만 남았습니다. 누가 그인가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그가 신랑 못에 가서 씻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뜬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앞에 있는 이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 있어서 가장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자기에게 빛을 주신 분. 자기에게 소망을 주신 분. 자기에게 희망을 주신 분. 새로운 삶을 열어보게 하신 분. 고마운 마음, 그를 향하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누구실까? 내 눈을 또 보게 하신 그분은 누구실까? 또한 바리새인에게로 끌려가서 그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의 규례를 어긴 죄인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증거하고 증언하고 주장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향하여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누구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한데 바로 그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맹인 되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선화를 아시나요? 옛날에는 바로 이 봉선화 꽃잎을 이겨서 손톱 위에 얹어가지고 멋을 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선화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살짝만 건드려도 톡톡 터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신나고 재밌어서 봉선화 꽃만 찾아다니면서 그걸 터뜨리고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이었던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와 비슷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톡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 바로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생활 형편도 어려워서 날마다 길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공동체, 바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어찌 얘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적 세계 속에서는 바로 이가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째 그게 세상의 눈, 육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거는 복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육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막혀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이 맹인했던 사람에게 감격스럽고 기쁨이었는지 이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까딱하여 절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슴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배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의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의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생명의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애씀과 그의 노력과 그의 땀 흘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참으로 힘들고 서럽게 살았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각 사람마다 그 과정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라였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더한 기쁨과 더한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과 고마움에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를 향하여 마음 다하는 경배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앞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앞서서 감격스러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참으로 힘겹고 서럽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았던 그 맹인.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의 안타까운 모습, 안타까운 이 모습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하였고 보이는 생활면에 있어서는 성결하고 정결하여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되겠는가? 왜? 바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거칠애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거칠애진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과 비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거칠애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감으로 지난날에는 보지 못했던 잘못들이 보이고 죄악들이 보여서 그것들에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벗어날 수 없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이 뜻없이 부르는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도 고백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부합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 언제 무슨 일로 그러하였는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이요, 이 귀하고 귀한 것을 마음에 새겨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오니 우리를 붙드시사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무너져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정복해 나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악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될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안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한 까닭인 줄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사 형식과 거칠의 제기엔 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애통함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두루진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염병이 떠나게 해주시사 이곳으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노래가 되옵시고 아버지의 늘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한 깨닫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각자 있는 곳마다 주님 권세의 손으로 붙드시사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